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믿음, 회개, 순종, 이런 그 말씀들은 참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꼭 소리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이죠. 이것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나. 당연한 말씀인 줄 알지만은 마음에 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을 요구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고 깨끗하라. 이 말이죠. 정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이건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좀 적극적인 개념을 한다면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자비롭고 또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처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성소를 지으라고 했다.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또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또 구약시대 성소, 성전과 같기 때문에 역시 그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막의 그 구조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다 만들게 하고 또 제사장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단장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그걸 관유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 쏟아 붓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르고 붓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그 기름이 아닙니다. 뭐 참기름, 들기름, 제가 그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저는 그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지는 했겠습니다만은 그 머리 바른 아주깨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이나 또 살구씨 기름이나 여러 가지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씨 기름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기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든 기름이에요. 만든 기름.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향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기본 재료인데요. 올리브가 성경에서 감람류 이것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거기다가 각종 향재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향이 막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그 기구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법궤에다가도 바르고 진설병 상에다가도 바르고 분향단에다가도 바르고 심지어는 물두명에다가도 바르고 번제단에다가도 바르고 다 바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다 할 것 없이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는 바르지 마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그런 일반 사람들은 바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향수도 뿌리고 무슨 기름도 바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시해가지고 사용될 그 거룩한 기름 관유는 절대적으로 성소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향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로 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33절, 34절 이하에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34절부터는 이제 향을 또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또 거룩한 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이고 너희들에게도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 거기 들어갈 재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름이라든가 기름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럼 왜 성령을 갖다가 상징하는 기름을 구약시대 성소의 각 기구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는 누구나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면서 이제 벌써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참 중요한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머리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로 이렇게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으면 그냥 값없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그 흰옷을 입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는 사함 받지만은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역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죄악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크고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의인이야. 회개가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진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은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상하다. 아니 이거 세례 받으면 죄 용상 받았는데 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했나? 그 죄 용상 받지 않았다는 소리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죄 용상은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말은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 죄성마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더러운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세례 받고 나서는 뭘 잘못하면 그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면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아직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아직은 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서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럼 그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진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세례로 바꿔도 말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뭔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우리나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냐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세례받은 걸로 다 의인이 됐다. 완전 100% 의인이 됐다면 세례받고 나서 뭘 회개를 해요? 내가 다 의인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례받으면 사실 일반 교회는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한 단계 넘어가서 그게 아니고 세례까지 받아야 의인이 된다고. 한 단계 더 나간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이나 세례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나 사실은 한 단계 우리가 더 나간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의 많은 기독교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믿음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의식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라고 찬양만 하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세례 받고 할례 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부분은 역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회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냥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대지사장이니까 의지해서 회개기도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세상에 짝퉁이 많다 보니까 짝퉁이 우리 교회까지 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 짝퉁 진리는 아니죠. 짝퉁 가르침에 이렇게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참 이건 반드시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고 나서 죄 짓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면은 한 100번 잘못했는데 이제 자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50번으로 10번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번이 되고 죽을 때쯤 되면 한 번이나 서너 번이 될 수도 있어요. 끝내 100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죽을 때쯤 되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데 맞은 개수로 맞추면 한 80 몇 점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로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80 몇 점까지 되는 사람은 또 회개도 잘해요. 하나님 내가 지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회개도 한다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의인도 되지만 회개해가지고 의인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예요. 이것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관이에요.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일관된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그게 아니고 구약도 율법과 은혜고 신약도 율법과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다만 그림자로서 역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한 대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기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만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간증 가운데서 천국에 갔다 온 그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감나는 간증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문에서 천사가 볼 때 항상 장부를 가지고 이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첫째, 세례 받았나, 성령 받았나, 이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나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요. 왜 나는 못 들어가면 항의하는데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슉 해가지고 저쪽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그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도 위험한 잘못된 이론이지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안식일 받고 교회에 나오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도 굉장히 그 불완전한 이론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안식일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느끼고 반발심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자꾸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나는 아무렇게 해도 돼. 마음껏 죄를 져도 돼. 설마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겠죠. 예?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안식일 교회를 나와. 하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입으로도 죄 짓고 손발로도 죄 짓고 온갖 죄를 지어도 돼. 그래도 난 하늘나라 가. 그럼 구약시대에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아서 안식일도 지켜. 우리는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이론이 굉장히 그 귀에 달콤하게 들려도 성경이 맞나 안 맞나를 대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엄격하게 들리고 좀 딱딱하게 들리고 너무 무자비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무자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도 하나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갖다가 엉뚱한 이론에다가 그 말뚝을 박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그 잘못된 그 신앙에 빠져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살 것이다. 이건 구원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옛사람의 그 기질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본성이에요. 이것들을 갖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은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성령에 끌려가는 그 인도함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듣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강물이 될 때 거기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 강주에는 생명나무 가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 대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방언기도 하는 거 보고 알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딱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것도 부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말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가, 그리고 행동이 바르고 착한가, 그런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그 전제는 틀렸어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뭘로 아느냐? 방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속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지금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아니면 반절 찾는가, 아니면 이제 밑바닥인가, 아니면 제법 많이 찾는가, 아니면 꽉 찾는가, 이걸 어떻게 보고 아나 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이 한 중간 정도다. 이 사람은 성령이 저 발목에 정도 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 열매가 먹을 것이 없이 따먹으니까 너무 쉬어요. 너무 쉬어. 못 먹어요, 그냥. 제주도에도 그때 우리 갔을 때 막 한창 맛이 좋은 때라고. 그 앞서 갔으면은 아무리 색깔이 좋아도 따먹으면 막 씌어서 탁 뱉고야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 익은 사람인가 아니면 안 익은 사람인가, 그건 성령의 충만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나쁜 짓 한다고 나도 나쁜 짓 하고, 나쁜 말 한다고 나도 나쁜 말 하고, 나쁜 데 간다고 나도 나쁜 데 가고, 나쁜 짓 한다면 나도 나쁜 짓 하고, 이건 구별되지 않은 거죠. 이건 성령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세상 죄인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언행이 그 사람의 성령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기름을 발하라, 향기가 나게 하라.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참 말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말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참 마음이 막 이 포근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은 참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사장답게 우리 안에서 기름이 막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가 뭐 꼭 향수 좋은 거 값싼 거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나이가 드는 사람은 저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인네가 난다고 소리가 들까 봐. 참 할아버지도 안 됐는데 할아버지 소리를 지금 이제 들어야 되는 나이인데 어쨌든 노인네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향수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노력이라면 노력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그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려면 항상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서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입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한 것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의 영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부으셔서 어쨌다고 그냥 기도할 때 날랄랄 하는 것밖에 더 있어?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저 하늘나라 데리고 가겠다가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짜고 막 하면서 막 한숨 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기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장에 이렇게 또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다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지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뭔 보증이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우리에게 다 예스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확실한 보증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아까 읽었던 20장
6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바라고 하는 이 기름은 절대 일반 사람에게는 못 바르게 했어요. 만약에 바르면 내가 가만 안 둬두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나 못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다 같은 영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자식에게 모든 걸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이 또한 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34절부터 보면 역시 또 기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설 때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게 사사로운 용도로 내가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보통 향수 뿌리듯이 그런 용도로는 절대로 만들지 말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끊어내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는 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여기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향을 갖다 어디다 두록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향을 어디다 두록 돼 있냐? 하면은 바로 제단 앞, 언약궤 앞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출애굽기 30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말해요. 왜 그럼 거기다 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왜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두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이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할 것이 아니라 저기 자기의 어떤 표준, 기준에 의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학교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디 직장 시험 볼 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이 시험을 하나님 잘 이끌어 주셔서 얘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목적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 얘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얘 직업이라도 하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번에 시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정욕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근거로 해서 구하지 말고 그런 건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법궤 언약궤보다 향을 놓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그 향연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실까? 그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어설픈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이왕 듣는 것을 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이 기도가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이 너무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바빠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큰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개를 놓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 10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라고 8개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니라고 8개밖에 못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10개 했는데 난 8개밖에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아세요. 내가 게으름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니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10개 한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성과가 좋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게으름 피고 놀고 먹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서 기도하는 거 절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운 5처녀는 그다음에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은 점이 있어요. 똑같이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똑같은 점이 또 있죠. 나중에는 졸았어요. 다 똑같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기름을. 하지만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법궤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이 거룩하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유, 거룩한 기름, 그리고 향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 사람, 이 바로 향을 피워야 합니다. 사실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오성기도, 묵상기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땅히 빌 바를 알 수도 없는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에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거 구해라 저거 구해라 이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한 기도를 또 드려주신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이 성령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향이 진동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이 향을 또 만들어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삶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